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예루살렘의 멸망과 동시에 세상의 끝에 관하여서 교훈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이 전체적인 내용을 나누기에 앞서 1절에서 주목해야 할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세라는 이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제자들에게 이 교훈을 하시지 않고 성전 밖으로 나와서 제자들에게 이 교훈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전에서 나오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가 이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은 종교 지도자들과 상인들이 결탁해서 이곳에 예배드리기 위해 온 유다 백성들의 고열을 쥐어짜내는 그런 도둑의 소굴이 되어 버린 상태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 헤롯 대왕에 의해서 재건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과 그리고 스룹바벨에 의해서 재건된 성전에 이은 세 번째 성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은 헤롯 대왕이 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가 정통성을 가진 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헤롯 대왕은 에돔 족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 민족도 아니거니와 더더욱 다윗의 후손도 아닌 그는 이 왕의 정통성 문제로 이 유대인들과 정치적 갈등을 늘 겪었습니다. 그런 그가 종교심이 많은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고 또 자신의 왕조를 기념할 수 있는 영구적인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한 일이 예루살렘 성전을, 그것도 웅장하고 화려하게 중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세 번째 예루살렘 성전은 BC 20년 전부터 재건이 시작되어서 헤롯 대왕 사후 AD 64년에 완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멈추어져 버린 기간도 있지만 자그마치 84년 동안 지어진 성전인 거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의 이유가 솔로몬 성전이나 스룹바벨의 성전과 같이 신앙적인 이유가 아니라 헤롯 대왕의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재건된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크고 화려한 성전이 그냥 뚝딱 지어집니까? 거기에는 엄청난 시간과 인적, 물적 자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 말은 이 헤롯 왕가가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위해서 엄청나게 유다 백성들의 고열을 쥐어짰다는 말입니다. 이 성전이 재건되는데도 유다 백성들의 고열을 쥐어짰지만 헤롯 대왕과 야합한 종교 기득권자들은 또 그곳에서 성전에 제사 드리러 오는 유다 백성들의 고열을 또다시 쥐어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한 통속이 되어서 백성들의 고열을 쥐어짜고 있는 그 성전에서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계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떠나버린 그곳에는 오로지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죠. 죽어버린, 생명력이 없는 종교 행위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마음은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시대로 비유하면 이 제자들은요, 저기 어디 어촌에서 평생 고기만 잡거나 혹은 농촌에서 땅만 일구고 사는 촌부들인데 몇 년에 한 번씩 겨우 서울 구경 온 사람들로 비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100층짜리 고층 빌딩을 보면서 입이 쩍 벌어지는 거죠. 와 하면서 쩍 벌어지는 거죠. 그런 그들의 눈에 보기에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나도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들은 한눈에 담기도 힘든 성전을 보면서 이 성전이 영원하리라라는 것을 의심하지를 않았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세계에서 가장 경이로운 건축물 중에 하나로 손꼽혔고, 그 성전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마가복음에 보면 한 제자가 그 성전을 감탄하면서 칭송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3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에 제자 중에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그러니까 그곳에 한 칸 한 칸 이렇게 쌓여져 가는, 하나하나 쌓여져 가는 돌들, 그 돌들 보면서 이 돌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이 건물들이 얼마나 대단해 보입니까? 막 자기가 이 건물이 너무너무 화려하고 웅장하니까, 또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고 하니까 그것을 막 예수님 앞에 막 감탄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제자들이기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앞서서 마태복음 23장 38절에서 하신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 말씀이 도무지 안 믿기는 거예요. 이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볼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계신다고 하는데, 그곳에선 지금도 이렇게 제사가 막 드려지고 있는데 도저히 그게 안 믿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라는 문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구는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라는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반응인 거예요. 자꾸 그 건물을 가리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이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이 어떻게 황폐하여 버려지겠습니까? 이런 무언의 항변이 이 행동에 깔려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의 운명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수님의 직접적인 예언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AD 64년에 완공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6년 후인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불타버립니다. 이러한 예루살렘 성전 패망에 관한 예언은 3절에 이 제자들의 질문과 함께 세상 끝에 관한 교훈으로 이어집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제자들이 놀랬던 이유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은 과거에 이미 무너지고 불탄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불탔을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멸망했고 그들의 조상들은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무너진다는 것은 그들의 세상이 끝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크고 화려한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게 될 거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질까요? 세상의 끝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과거에 이미 그들은 자기들의 세상이 한번 망한 것을 경험했거든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의 끝에 일어날 징조와 그것과 관련된 교훈적인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것을 직접적으로 나누기 전에 그들이 그 많은 시간과 인력과 물자를 투입해서 재건한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져 버린 이 사건이 마치 마지막 때에 수많은 성도들이 겪게 될 사건처럼 저에게는 느껴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유다 백성들이 재건을 할 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니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돌 하나하나를 쌓아 올리지 않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혹은 신앙의 열심으로 얼마나 힘쓰고 애써서 신앙의 공적들을 쌓아가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적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을 보면 우리의 공적이 하나님의 불로 심판받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공적이라는 헬라어는요, 행위를 뜻하는 단어인데요, 단순히 일이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인 열심을 가지고 하는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일이나 행위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고 진짜 열심을 가지고 종교적인 어떤 행위, 도덕적인 어떤 행위를 한 것을 말해요. 그런데 그날이 공적을 밝힌다는 거예요. 그날이 무슨 날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인지, 지난날의 삶 동안에 그가 살아온 삶을, 그가 했던 행위들을, 그가 했던 말들을, 그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행적들을 시험할 것인데,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불타면 해를 받게 될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온 날들 속에서 쌓아 올린 모든 공적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혹은 우리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살아가는 날들 속에서 했던 모든 말들과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불 속에서 그대로 남아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없을 것 같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84년 동안 쌓아 올렸던 예루살렘 성전은 그 예루살렘의 멸망의 날에,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우리 주님의 심판의 날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렸어요. 84년,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나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연수 속에서 우리가 쌓아 올렸던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불로써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심판받게 될 것인데, 어쩌면 많은 성도들이 우리가 쌓아 올렸던 그 삶의 공적들이 다 타버리고 남는 게 없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왜 그 84년 동안 쌓아 올렸던 그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된 것입니까?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그곳에 머무실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성전인 이유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성도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일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니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거하실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했던 모든 말들, 모든 행위들은 다 불에 타 없어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공적을 도대체 무엇 위에다가 쌓아 올려야 하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을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내가 터를 닦았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워놔. 이제 너희가 그 위에다가 이젠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너희들이 이제 내가 닦아놓은 터 위에 너희들의 인생을 세워가야 할 텐데 어떻게 세울지는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의 모든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뱉어진 말들,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우리의 삶의 행위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우리의 삶의 열매들로 우리의 삶은 쌓아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에 불로 심판하실 때 타지 않고 남아있게 되고 주님께 상 받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는 제자의 질문에 이제 마지막 때와 관련해서 교훈을 주십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기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기록된 세세한 그 징조들에 대해서는 나누지 않으려고 합니다. 시간도 시간이거니와 여전히 또한 신학적인 논쟁이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만 짚고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예수님이 가르침 가운데 중요한 부분은 제자들에게 세상의 끝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놀라서 물어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무너지는 것이 세상의 끝이다라는 이해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의 멸망 자체가 곧 세상의 끝, 세상의 마지막이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과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인식을 교정해 주세요. 6절을 보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뭐라고 되어 있죠?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들은 예루살렘 멸망이 끝이다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8절에도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끝이 아니고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말세에 대한 바른 이해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말세 하는데 도대체 말세는 언제부터 언제일까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말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이것은 초림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아직 다시 오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말세가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세에 대한 정의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또 이후에 계속해서 나눌 텐데요. 이 말세에 대한 바른 이해가 중요한 것이, 이 말세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사람들이 뭐에 미혹돼요? 시한부 종말론에 쉽게 미혹되는 거예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첫 대답은 뭐였냐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였어요. 그 이유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여서 미혹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 속에는 왜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를 믿는 사람,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들조차도 오늘날 그렇게 쉽게 이단에 미혹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 장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누가복음을 보면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절 4절에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기 보면 어떤 질문을 하냐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는 두 가지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질문에 제자들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 뭐에 관심을 가냐면 언제 끝이 나냐는 거예요. 그리고 징조가 뭐냐는 거예요. 때와 징조에 지나치게 관심을 갖게 될 때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쉽게 미혹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징조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신비의 영역에 둔 부분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내용들이 그래요. 지금도 신학적인 논쟁들이 계속될 만큼 아직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을 두십니다. 그리고 때는 뭐라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때가 언제인지 어떤 징조들이 있는지 이런 데 관심이 많은 인간의 연약함을 마귀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에 마귀가 뭘 해요? 어떤 영적인 능력과 권위를 증명하는 사이비 징조를 보여서 거짓 선지자를 통해 혹은 시한부 종말론을 통해서 사람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최근에도 그것도 유튜브로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와, 정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유튜브만 보고도 사람들이 미혹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렇게 사기쳐서 사람들에게 이게 갈취라고 해야 되나요? 갈취한 돈이 한 50억이 넘는데요. 여러분 웃기죠? 그런데 그런 일이 지금도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을 유튜브에서만 보고도 사람들은 미혹돼요. 다들 아실 거죠? 아시죠? 다미선교의 시한부 종말론 사건.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주장했던 1992년 10월 28일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믿고 직장 그만두고 집 팔고 가족들까지 버리고 그날을 기다렸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는지 당시 전 세계로 생중계된 거 아십니까? 전 세계로 생중계됐어요. 당시 이장님은요, 휴거 예정일 이전에 신도들이 헌금한 재산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이제 그 조사할 거 아니겠어요? 신문하지 않겠어요? 그 신문 조사를 보면 자신은 그날 휴거가 일어날 것을 안 믿었대요. 그것을 주장한 정작 본인은 안 믿었대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것이 종교 사기 사건이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맹목적으로 미혹되어 있던 많은 신도들이 기존의 믿음을 뒷받침할 만한 논리가 제공되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을 그대로 고수해서 그들끼리 또 다른 신앙 공동체를 형성했다는 거예요. 전 최근에 신천지가 곧 이제 무너질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근거로 이만희 총회장이 이제 굉장히 늙어서 단상에서 그들이 영생 불사한다고 믿었던 총회장이 단상에서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앞뒤 안 맞는 말 하고 막 이런 말을 해버리니까 막 이제 신천지가 무너지게 될 거다 막 이런 것을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던데요. 여러분 미혹의 역사는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그게 거짓이라고 밝혀진다고 해서 사람들이 한순간에 정신 차려가지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미혹이 무서운 겁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자칭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작년 통계로 40명이 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들 하시겠지만 거기에 미혹된 사람들만 대한민국의 굵직굵직한 신천지,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JMS 이런 이단들만 합쳐도 200만이 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분이 재림 예수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구분해지는 징조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헷갈리지도 마시고 미혹되지도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30절을 보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재림 예수님은요 절대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절대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안 해요.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는요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어린 양이 되셔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 했어요. 인간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 했다고요. 그러나 재림하실 때는요 여러분, 예수님이 대속의 제물로 오시는 게 아니고 심판의 주님으로 하나님과 동등된 모든 영광과 권세를 그대로 가지고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림 예수님은요 구름 타고 오십니다. 이게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밑에 구름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잘 보시면 좋겠어요. 구름 타고 하늘에서 오는지 안 오는지 여러분들 보셔야 한다니까요.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성경은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게 되고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30절이 모든 족속들이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도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으로 재림 예수를 구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희가 온 것을 모든 족속이 봤습니까? 문선명이가 오는 것을 여러분 세상 모든 민족이 봤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지 않으려면 우리의 믿음을 말씀 위에 세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사람들은 이렇게 때나 징조에 관심을 갖게 되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도 안 되는 말에 이렇게 미혹이 될까요?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먼저 여러분, 9절과 10절을 한 단어로 축약하면 뭐가 될까요? 고난입니다. 고난이에요. 9절 10절을 그냥 한 단어로 축약해버리면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너무나도 많은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고난이 있을 때 많은 성도들이 하는 실수가 뭐냐? 고난 자체에 집중하다가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져들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 성도들이 뭐죠? 징조에 혹은 시한부 종말론 같은 때에 쉽게 미혹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대학생들이 정말 많이 이단에 빠져요. 그런데 통계적으로 대학생 중에 어느 시기에 가장 많이 이단에 빠질까요? 1, 2, 3, 4학년 중에 어느 때 가장 이단에 많이 빠질까요? 1학년 신입생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막 대학교에 입학해서 고등학교와 전혀 다른 대학교 문화에 적응하기도 힘들고 인간관계도 힘들고 수업 따라가기도 벅차고 또 성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지금 과도기 상태에 있는 딱 그때에 바로 이단들이 교묘하게 접촉을 시도하고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어서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친절을 베풀고 그 사람 말이라면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만큼 그렇게 온갖 정성을 쏟은 다음에 성경 공부 데려가고 6개월만 지나면 누구보다도 열렬한 신봉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저희 사촌 여동생이 신입생 때 그렇게 해서 JMS에 빠졌었습니다. 저희 사촌 누님도 시집을 갔는데 남편 따라 새로운 교회를 갔어요. 교회는 오래된 전통 교회였고 교회 안에서 친밀하게 교제할 사람도 없고 외롭게 신앙생활 해야 하고, 그렇다고 남편이 그런 아내의 외로움을 잘 공감을 해서 정서적인 결핍을 채워주는 것도 아니고 너무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던 그때에 사촌 누님에게 신천지 교인이 접근했고 지금도 거기서 못 빠져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마지막 때의 징조인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어요. 우리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성도에게 있어서 이 인생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시험과도 같아요. 여러분, 시험의 목적이 뭐죠? 시험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학생의 실력 향상이 목적입니다. 그럼 선생님이 학생에게 시험 문제를 출제할 때 학생들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를 냅니까? 아니면 정말로 풀기 어려운, 끙끙 앓으면서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를 낼까요? 여러분, 대입수능 시험을 치르는 학생에게 1 더하기 1은 뭡니까? 이런 문제는 안 나옵니다. 또 그거 풀었다고 정말로 잘했다고 칭찬하지도 않아요. 우리의 인생에 왜 이렇게 시험이 많은 걸까? 고난이 많은 걸까요?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한 시험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고 그 고난이 있음으로 인해서 인생이 버거운 것입니다. 어떤 때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대로 천국 갔으면, 내일 아침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아침을 맞이합니다. 왜 그렇게 버거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까?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조금 전에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 우리의 공적을 태우실 때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벌거벗은 구원을 받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상 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그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그 인생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인내를 연습시키시고 연단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얻게 하시려고 현재의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로마서 8장 17절 18절을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곡히 권하고 싶습니다. 고난 속에서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고난을 주신 목적에 집중하고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우리가 주목할 때 우리의 모든 고난을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의 목적은 고난을 통과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정금같이 연단되는 것입니다. 내가 더욱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문제를 해결하면서 통과하는 게 아니고요, 고난은 주님을 바라봄으로 통과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이 고난 통과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또 옵니다. 그 문제 끝나면 다른 문제 또 생겨요. 그러니까 고난은 문제를 해결하면서 통과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은 문제가 해결되든 안 해결되든 주님을 바라보면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가 뭡니까? 문제 해결이 아니고 내가 더욱 정금과 같은 사람으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24장을 읽고 묵상할 때 정말 나누어야 될 내용들이 참 많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 때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정말로 거짓 선지자들이나 혹은 세상의 풍조에 이렇게 미혹되고 또 고난 앞에 넘어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정말 예수님과의 그 깊은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의 공적들을 쌓아가고,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혹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 다시 오실 수도 있잖아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모든 삶이 심판의 불 속에 태워질 때 정말로 많은 것들이 남아서 하나님께 상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